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께서 살아나신 것을 믿는다면,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께서 살아나신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적으로 믿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그 시대가 증거하고 있고, 또한 예수님을 고고학적으로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체험할 수가 있고 대화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성경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전에 안 믿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봤어요.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까? 바다를 걸어왔어요. 베드로를 걷게 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신 걸 봤어요. 오병이의 기적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관계가 남는 것도 봤어요. 귀신이 떠난 것도 봤어요. 병든 자가 치료된 것도 봤어요. 그런 체험을 다 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빌라의 법정에 갔을 때 3번이나 베드로는 부인했어요. 그리고 다음에 다시 옛날 모습으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는 어부가 됐어요. 왜 제자들은 3년 반 정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함께 먹고 마시고 살았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못 믿었냐 이거예요. 제자들은 자기들이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와서 성령 받고 예수 믿었지만은 본인이 각자 체험을 하지 못하면은 제자들과 똑같아요.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떠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면 절대 떠나지 않아요. 버리지 않아요.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와도 주님 붙잡고 다시 일어서고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죽은 자를 사는 걸 봤다니까요. 기적을 체험했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많이 봤어요. 근데 그들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왔냐는 거죠. 병든 자를 치료해 왔냐는 거죠. 뭐라고 오늘 말씀합니까?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고 성경도 믿었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런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걸 체험해야 돼요.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신 걸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체험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부활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 수 있어요. 부활이란 말은 뭐냐? 죽었다가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죠. 인류 역사상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석가모니가요? 아니에요. 마호메트가요? 아니에요. 공자가요? 아니에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신 중의 신이라는 거죠. 왕 중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부활주일 맞아서 예배를 드려요. 해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과연 부활의 신앙이 나에게 있냐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실제적으로 내가 그렇게 믿고 있냐는 거죠. 그럼 믿는다면 왜 방황하냐는 거죠. 왜 사람을 의지하냐는 거죠. 왜 사람을 바라보느냐는 거죠. 우리에게는 오직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쁘고 좋을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 가서 주님과 함께 즐거움을 누려야 되고 영광을 누려야 되고 고난을 함께 겪으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야만이 문제가 해결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부활주일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활의 신앙이 중요해요. 다시 부활의 신앙이 중요하다. 만약 예수님이 죽었다 하면 끝나버린다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 말씀했어요. 한번 다 읽어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전에는 안 믿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안 믿었으니까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죠.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교회 나와도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부인할 수도 있어요. 왜?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성령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못 됐기 때문에. 그래서 방황하는 경우도 많아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고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꼭 부활의 신앙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께서 살아나신 것을 믿는다면 신앙생활은 어떻게 할까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신앙생활 어떻게 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 따라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 나를 죄에서, 가난에서, 질병에서 구원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였더라.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말씀한 거죠. 예수님이 왜 오셨냐? 죄를 사하고 묶여있는 문제를 풀어주고 안 보이는 사람을, 장님을 눈을 보게 하고 또 절뚝발이를,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렇게 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구원하기 오신 거예요. 나의 오늘 입력하세요. 내 평생에 나를 구원할 자는 예수 외에는 없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체험돼야 돼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더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에요. 만물의 주인. 눈에 보이진 않아요. 대통령이 이 나라를 경영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경영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푸틴이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뒤에는 배후에 악한 영들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죠. 아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죠. 돌아와라, 돌아와라. 나를 바라보라, 나를 보라. 내가 너희 구원자다.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에요. 자, 로마서 11장 36절 한번 찾아보시죠. 거기 적어놓으시고. 자,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1장 36절이요. 시작. 만물이 죄에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죄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죄에게서 나왔다는 거죠. 또 죄에게로 돌아가요. 세세토록 영광을 받을지어다. 지금이나 현재나 미래나 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높임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이 그냥 주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자신을 비웠어요. 십자가를 졌어요. 인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어요.
죄짐을 맡았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우리 주가 된 것인 겁니다. 이 땅에서는 있죠.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도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자가 되셨고 만왕의 왕이 되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공짜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다. 나의 부활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왜 나의 부활이냐? 나도 죽어요, 한 번은. 누구나 다 한 번 죽습니다.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고, 죽은 다음에 썩지 않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요. 영혼은 죽지 않아요. 영혼을 입힐 새로운 옷, 몸, 새로운 옷, 육체의 옷을 입혀준단 말이죠. 그게 뭐냐? 썩지 않은 신령한 몸으로 입혀줘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시리라. 고린도서 15장 13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고린도서 15장 42절부터 44절.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예요. 왜? 없는 걸 믿기 때문이죠. 그게 두 번째,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단 말이죠. 오늘 성경에 있죠. 본문 말씀에 성경을 믿었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성경 전체가 아니에요. 창세부터 요한계시까지 하신 말씀은 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죠. 제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어 말씀하신 거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뭘까요? 평강하게 얘기해보죠. 예수께서 하신 말씀. 사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사복음서라고 해요. 복음서. 아멘.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그때는 몰랐어. 죽은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뭘 믿느냐? 사복음서를 믿었어요. 예수를 뭐라고 믿느냐? 자, 귀신을 쫓아라. 그 말씀 믿지 않아서 그 다음에 성령 받고 부활하신 후에나 귀신 쫓게 되었고, 병든 자의 손을 얹어 병이 낫게 해라. 손을 얹어서 병이 낫겠어요. 구하라 주실 거니까 구했단 말이에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 열릴 거라. 이 복음서가 다 사복음서에 다 있는 말씀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다 있는 말씀이에요. 이 사복음서를 그전에 못 믿었어요.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께서 하신 말씀 사복음서를 믿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사복음서를 믿었다는 거죠. 이 사복음서를 부활하신 후에야 이 말씀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제자들처럼 믿고 손을 얹으면, 자기 몸에 손을 얹으면 나았어요. 나아요. 해보세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부활의 신앙 있는 사람은 손을 얹으면 나아요. 자기 몸도. 아픈 사람 손을 얹으면 나아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한단 말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마태복음 8장 26절 27절까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였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대로 성경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아, 주님이 이 말씀이 진짜고 내게 적용이 되는 거야. 내가 체험했구나. 말씀을 체험해야 돼요. 말씀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참 좋으신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나의 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선생님으로, 나의 지도자로 모시고 살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만 바라보게 돼요. 예수님만. 예수님만 바라보게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게 된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일본에서 도쿄에서 내가 거기서 목회하며 사역할 때 주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성도들이 다 주일날 왔다가 밀물처럼 왔다가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 버려요. 7, 80명 정도 성도가 됐는데 혼자만 남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공허하겠어요.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니까 주님이 너는 나만 바라보아라. 나를 통해서 바라보아라. 다시 나만 바라보아라. 나를 통해서 바라보아라. 나를 통해서 바라보라. 그러면 문제가 다 해결돼요. 주님 바라봐야 돼. 근데 우리는 보면 어려울 때 공경이 처할 때 뭐 바라요? 사람 바라봐, 사람. 부모님 도와주지 않겠냐? 친구가 도와주지 않겠냐? 이웃이 도와주지 않겠냐?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은 한 분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런 분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크고 작은 문제가 올 때마다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제 주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요. 주님이 내 일을 맡아주시옵소서. 아멘. 나는 주님이 일하심을 보고 싶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크게 세 번째입니다. 다시 성경 말씀을 믿는다. 성경 말씀을 믿는다. 성경 말씀 어떻게 믿는지 알아요? 독일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 독일 신학교에서 독일의 목사님들이 어떻게 성경을 갖다 하나님 말씀 믿느냐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목사님이 거기 가서 유학을 했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 믿어요. 자기가 이제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당했습니다. 교회 다녀도 주의 종들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 보지 않아. 사람이 증거로 볼 수도 있어요. 지식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배울까요? 어떻게 배워요? 아침에 눈을 뜨면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이 곧 나단 말이에요.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곧 나다. 나를 만나려면 말씀을 봐라. 눈을 뜨자마자 세수하고 말씀을 봐라. 자, 요한복음 1장 찾아보세요. 거기 저분 요한복음 1장이요. 1장 1절부터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말씀이 하나님이라니까요. 근데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을 보냐 이거예요. 이 말씀 믿으면 살아 역사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믿는 말씀대로. 그걸 해봤냐 이 말이에요. 나도 며칠 전에 했죠. 운동을 1시간 이상 해서 한 70분 하니까 아이고 옆구리 창자가 천공이 돼가지고 수술한 자리가 막 아픈 거예요. 너무 아파. 그게 어떻게 했겠어요? 예수님이 채찍맞아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으로 나왔습니다. 그거 한 30분 정도 기도하니까 싹 고통이 사라져요. 아무 이상이 없어져요. 아멘. 말씀을 먹어야 돼.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기도는 말씀대로 기도한 거예요. 증인이에요, 증인, 사모님이.
성경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라. 근데 예배 드릴 때 있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한 줄 알고. 아멘을 잘해야 돼. 아멘은 뭐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대로 믿습니다. 그대로 될 겁니다. 아멘을 잘해야 돼요. 어느 집사님은 아멘을 잘하던데. 아멘 잘해야 돼. 아멘. 야,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돼.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나왔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빨리 찾아보세요. 본인 한번 읽어봐야 돼. 체험이 돼야 돼. 후서 1장 20절. 고린도 후서 1장 20절. 자, 찾았으면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근데 하나님 말씀 막 선포할 때 아멘을 너무 자주 하는 분들도 있어. 그러면 안 되지 않아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될 때 그때 하나님 말씀에 아멘을 해야 되죠. 아멘. 돌아가서야 할 또 아멘하는 사람이 있어.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 그때마다 아멘하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해야 돼요. 아멘을 잘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하여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이 안 나오네. 아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이었어요. 아멘. 진리다니까 진리. 변하지 않아요. 세월이 변할 수가 없어요. 나라가 변화시킬 수 없어요. 시공간이 변화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창세부터 요한계시까지 그대로 정확하단 말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 말씀으로 양육한다는 거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성경 대학을 나와야 돼. 그 대학을 안 나오면은요 오염돼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죠. 부정부패를 많이 저질러요. 하나님 말씀을 양육받는 사람은 매일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죄를 범하지 않아. 사기치지 않아.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아요. 뻥을 치지 않아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양육을 받으라는 거예요. 양육. 자, 찾아봐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다 찾아요. (15절부터) (17절까지) 13절부터 읽어볼까요? 13절부터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 대학을 나와야 한다는 말은 뭐냐? 성령께서 자꾸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단 말이야. 성경으로 인도하신단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사람을 만드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을 교훈하게 하시고 책망을 하게 하시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선한 일을 행할 사람으로 능력을 갖추게 하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게 되면 사람이 착한 사람으로 변화돼요.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무슨 대학을 나와야 되겠어요? 성령대학.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막 가르쳐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전도서에 공부를 많이 할 필요가 없다. 몸을 피곤하게 한다. 세상 지식을 많이 넣다 보면은 교만하게 돼요. 하나님 지식을 하나님 성경을 많이 넣다 보면은 겸손하게 되죠. 온유하게 되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되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겠냐고, 양육되겠냐고, 영적인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겠냐는 거죠. 하나님 말씀 외에는 변할 수가 없어요. 오늘부터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네 번째,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그리스도로 살아가, 그리스도로. 승리로 살아가지 않아, 그리스도로 살아가. 평강으로 살아가지 않아, 그리스도로 살아가. 은총으로 살아가지 않아, 그리스도로 살아가. 같이 나는 그리스도로 살리라. 그리스도로 살리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는 뭘까요? 누가 보일까요? 그리스도를 살면? 누가 보여? 주영이가 보이지 않아. 평강이가 보이지 않아요. 은총이가 보이지 않아요. 예수가 보여요. 예수. 야, 저분은 예수님이 보인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창세기 보면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네가 하나님과 함께한 걸 봤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하고 동맹을 맺자. 맹세하자. 야곱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어요. 너는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다. 하고 두려워했어요. 누구 때문에 두려웠어요? 하나님 때문에 아브라함을, 이삭을, 야곱을 두려웠어요. 요셉을 두려워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가 그리스도를 살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해요. 함부로 깔볼 수가 없어요.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나만 보여줘, 나만. 말도 할 때로 내가. 아니에요. 주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해보세요.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 이름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고린도서 3장 17절에.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멘. 그래서 함부로 건들면 안 돼. 내가 하는 사업장이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때요? 번성할 거예요? 번창하지 않을까요? 번성하죠. 그리스도 사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신 걸 믿는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는 그리스도로 살 수밖에 없어요. 아멘. 마태복음 16장 찾아봐요. 16장 16절. (1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게 뭐냐?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몇 분만 백성하였어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아멘. 정확한 거예요. 주란 말은 뭐냐? 나의 주인이란 말, 주인. 나의 주인. 내가 그분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살고, 그분을 위해서 공부하고, 그분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그분을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한단 말이죠. 주.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 그리스도. 그래서 뭐냐?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 구원자란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셔.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요. 어디에게? 나와 함께 계셔요. 내 안에 살계시고 나와 함께 살고 계시단 말이죠. 예수님 단대 찾아가는데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내 안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시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단 말이죠.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단 말이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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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는 그리스도 산다는 세 번째는 항상 주님과 동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한다. 여러분들 동행하고 있어요? 동행은 뭘까요? 길을 같이 가. 회사도 같이 가. 집에도 같이 가. 사업체도 같이 가. 사람 만날 때도 같이 가. 동행이에요, 동행. 절대 혼자 가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아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세요. 아멘. 같이 가세요. 같이. 그럼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성공케 하실 겁니다. 아멘. 아멘. 그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이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 그인 줄 알지 못하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으로 뛰고 머물러 섰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누가복음 24장 15절부터 18절까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 서로 얘기해. 근데 예수님 몰라봐. 예수님 얘기를 하면서도 몰라봐. 눈을 떠서나 맹인이야. 이런 성도들이 많아요. 교회 다녀도. 눈은 떴어요. 예수님 말씀 들었어요. 예배 드렸어요. 근데 주님을 보지 못해. 영적으로 가려진 사람이 많아요. 아니 예수님과 동행하고 가. 응? 그런데도 몰라. 그래서 자기들이 이상하게 된 게요. 아니 예루살렘에 되어진 일을 모르냐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왜 모르냐고. 그래가지고 떡을 떼주고 주었어요. 눈이 밝아져갖고 봐. 예수님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세계는 눈이 열려야 돼요. 영의 눈이. 그러려면 기도해야 되고 죄가 없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는 본인의 신앙이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고 가정에도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업 때도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고 직장에도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기 축원합니다. 아멘. 부활은 뭐냐? 쇠했던 것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없었던 것이 있게 되는 거죠. 안 되는 게 다 되게 되는 거예요. 가난함이 부유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병든 육체가 건강한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활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어요.